악인의 지혜. 악인의 지혜.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에스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시작한 일이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전에 먼저 돌아와서 감사함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이 있던 곳을 잘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장을 풀고 다시 돌아와서 약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기공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데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나이 든 사람들은 그 기초가 너무 초라해서 울었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던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초를 보고 기뻐하여 함성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흔히 오늘날로 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이 바사 나라의 어떤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본국에 상소를 보내어 그 상소를 통하여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소문에 기록된 내용과 그 상소문이 왕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일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늘 비방이 있고요, 모함이 있고요, 방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무엇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좀 긴장해야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반드시 반대가 있고요, 반드시 비방이 있고 반드시 모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해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이루어집니다.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고 중단되지만 오늘 본문이었던 이 4장 24절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뭐였다고요? 중단되니라. 말은 중단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리오 왕 2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재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은 방해받지만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뜻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뜻이 꺾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여전히 그 뜻을 마음에 품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사실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사람들은 중단하면 실패로 여기고요, 중단하면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요, 중단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품고 있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다면 좀 더디가고 방해를 받지만 그 방해 속에서도 다시금 성전 공사는 재건되고 마침내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뜻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밖에 없고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고쳐주신다,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요 이 땅 하면 다시 시작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낙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인지 낙심한 사람인지 도망가버리는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때 방해를 받고 중단을 할 때 악한 사람들이 쓰는 지혜는 아주 대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특징은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연합을 잘해요. 악한 일에 얼마나 막 재빠르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선한 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고 협력을 잘할까요? 악한 일 하는데 잘 모이고 잘 협력을 잘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착한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들이 더 잘 모이고 더 연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사람이 신기하게도 악한 일에 지혜롭고 선한데 뭐예요? 미련해. 악한 일에 빨리 모이고요, 연대를 하고요. 선한 일에는 더디고 늦게 모이고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연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이 성전으로 인하여 무역로가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역로 때문에 얻을 이익들이 사라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동안 70년 동안 이 땅을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전 주인들이 와갖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려고 누구랑 연합하느냐 하면 페르시아 공무원들, 바사 공무원들하고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하고 뭐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대하는 일은 찰떡같이 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모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잘 모이면요, 혹시 저건 악한 모임이 아닌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잘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악한 사람들은 집요합니다. 선한 뜻을 품고 선하게 모인 사람들은 방해를 만나고 모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쉽게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모였는데 잘 안 돼도요, 어떻게 합니까? 집요해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타협.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뇌물.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막 협박도 하고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빨리 모이는 연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집요함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끈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공사인데 느헤미야서에는 무슨 공사가 나와요? 성벽 공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전 공사할 때 이 악한 사람들이 막 뒤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방해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성벽 공사 시작하면 저것도 될 거라고 보고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씨알도 안 맥히더라, 우리 하지 말자. 그리고 악한 사람이 방해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 집요하다니까요. 세월을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집요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대성이 있고 집요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악한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악인의 지혜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해. 우리는 그냥 내 마음 진심이면 되지, 진리는 이기겠지.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포장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는 이긴다고 말하는 진짜 착한 사람들은 진리로 안 보이고 누가 진리로 보이느냐 하면 지혜롭게 이렇게 행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진리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옳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악한 자들의 지혜 앞에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헷갈리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시 잠깐 멈추고 잠시 잠깐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 악한 마귀의 지혜를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굳건히 있어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완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첫 번째 악인의 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장과 왜곡. 과장과 왜곡. 악인은요, 가대 포장을 하고 뭘 조금 싹 바꾸어 갖고 거짓말이 아닌데 뭔가 사실은 있기는 한데 그걸 좀 왜곡시키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페르시아 공무원들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상소문을 올리면 자기들의 그 속내가 보이니까 공무원들을 통하여 국가에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의 내용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상소문 안에 첫 번째 악인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장하고 왜곡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저기에 뭐가 가장이 있고 왜곡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짓는 것이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근데 저기는 지금 뭘 짓는다 그래요? 성읍을 건축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게 이게 악한 마귀의 이게 전략인 거예요. 뭘 짓기는 짓는 건 사실이잖아요. 짓는 건 팩트인데 뭘 짓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짓는다고 얘기해요? 성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을 짓는다는 건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성을 짓겠다는 건 우리가 성을 지어서 우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막 다른 나라에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 짓는 것도 저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짓는 거예요? 몰라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조서는 법으로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조서란 말이에요. 이 조서를 보내갖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위하여 성전 짓는 일을 뭐 하느냐? 물자를 보태줄 수 있다. 이게 고레스 칙령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칙령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물자들을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그 물자들을 가지고 공식적인 허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뭘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말을. 뭘 짓는다고? 성읍을 짓는다고. 글자 하나만 바꿨지만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 해석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뭘 짓는데, 그죠? 짓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짓는 건데. 근데 그걸 뭘 짓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성읍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나서 하고 성읍 아니에요? 우리 뭘 지어요? 성전 지어요. 그러더라도 야, 지금 성전 짓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나왔어요? 기초만 나왔어요.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정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지 않는 한은 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소문, 그리고 상소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조금 바꾸거나 나에게 유익하게 뭘 조금만 살짝 오거나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말을 그대로 옮기고 가능하면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생각이다 그래야 돼요. 사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공무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코치를 받아갖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들이 지금 약한 성읍을 뭐하고 있다고요?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뭐 한다고요? 건축하오니. 그럼 보고를 받은 왕의 입장에서 이것 봐라, 성을 지어? 왜 성 짓지? 성 지어라는 말은 없었는데 이들이 반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악한 막이 특별히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서 이 가장과 왜곡이 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과 왜곡을 얼마나 줄이느냐, 가능하면 진리에 기초하여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말하시고 가장과 왜곡을 말하지 않고, 누가 가장과 왜곡을 통하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다 감안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좀 뻥이 좀 세, 저 사람은 조금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감안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뭔가 짓는 건 짓는 모양이네, 그러면 가서 뭐 해보자? 확인해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분별력 없이 감안하지도 않고 그 말에 그냥 간담이 녹아고 반역 성을 지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적개심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향하여 막 화살을 쏘게 되고 막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망가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장과 왜곡 앞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가능하면 살펴보고 따져보고 감안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손해와 공포심 조장. 손해와 공포심 조장. 사람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물적인 감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이건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판단으로 딱 먼저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유익이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냐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냐,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유익이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의 유익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막 궁지에 몰린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이익의 관점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걸 좀 넓혀야 돼요. 이걸 넓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론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좀 인내심도 가져보고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유익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현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요, 사람이 너무 째째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향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익의 관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뒤로 좀 미룰 수 있어야 돼. 제일 마지막으로 좀 밀어갖고 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저기 얼마나 손해가 되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이익의 관점이 딱 먼저 오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파악하고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판단을 딱 해버려갖고 손해되니까 나 안 할래, 너 혼자 해, 나 싫어, 이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이익과 직결되어서 내 이익을 침해하고 손해볼 것 같이 만든다. 그러면 벌써 막 생각이 급해지는 거예요. 따져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펴보고 간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의 욕망이, 우리의 본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올린 이 상소문 안에 인간의 이익의 관점에 해당되는 이야기 하나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읍을 건축한다고 왜곡하는 것, 성전인데 성읍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들의 공사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라에 뭐가 된다고요? 손해가 됩니다. 다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안 거친다고요?
세금이 안 그친다라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저 무리가 다시는 뭘 안 바칠 거라고요? 조공도 안 바치고 뭐도 안 바쳐요? 관세도 안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수입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페르시아 왕이 끔찍 놀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읍을 지어 저것들이 반역하려고 하나?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좀 뒤숭숭하긴 한데 거기다가 결정타를 한 방 매기는 것이 그게 뭐냐면 뭐가 안 그친다고요? 세금이 안 그친다는 거예요. 돈 문제. 이것처럼 우리 인간을 급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 모든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사력 있고 이해가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좀 내공이 쌓여갖고 좀 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익 손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는 성전을 짓는데 성읍을 지었다 그래갖고 혹시 반역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심 정도였는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필연적으로 뭐 할 거라고요? 반역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역을 통하여 나라의 땅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공포심을 왕에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자, 아주 전략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뭘 살펴보시면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 그릇이 아니고 역사 기록 사기를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말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은 대대로 무슨 기운이 흐르는 성이냐 하면 반역의 기운이 흐르는 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 같으면 옛날에 고려 시대에는 저 북방에 있는 여진족을 통갈하고 있고 북방 지역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저 한경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사극에 나오잖아요. 예민하이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성계가 막 나오는데 그 북방 민족들하고 그 주변에서 국경 속에서 그 억센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 이러던 사람이 사실은 이성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 말기에 보면 전부 반역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북방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홍경래의 난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사에 수많은 그 어떤 그 반골 기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전라도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대대적으로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막 지역색을 가지고 이 지역은 막 지역적으로 좀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색을 딱 씌운다는 건 이것처럼 나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여당의 대표가 그 이야기하고 또 자기 점수 까먹었잖아요.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야죠. 한나라당이 점수를 좀 딸 텐데 자꾸 점수를 잃는 걸 소지 민주당이 저러고 있을 때 치고 올라와서 뭘 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점수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지역색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념과 지역색을 딱 지금 씌우는 놀라운 전략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항상 반역하는 예를 위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다. 역사책을 살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늘 막 반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옛날 우리 앞선 나라들이 이 땅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아예 뭐 했다고요?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름이 뜻이 뭐예요? 샬렘이잖아요. 샬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살렘에서는 평화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막 반역의 피가 흐르고 반역의 기운이 흐르는 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라고요? 평화의 성이잖아요. 반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김긴야 긴 이런 끝자만 따서 김긴긴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사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구한말 저 바벨론에 뭘 했느냐 하면 항복을 사실은 했어요. 항복을 해가지고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미 복속된 나라로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나 여호야긴 왕에게 뭘 줬느냐 하면 자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의용 왕으로 총독 정도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마지막 남유다 왕국의 3대 마지막 세 왕들 시대에는 바벨론이 막 밀고 내려와서 전쟁하니까 유다가 힘이 부족해갖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항복을 하는 순간 복속을 해버리고 연호도 바벨론 연호를 쓰게 만들고 이름도 다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그럼 우리나라 땅이야, 근데 자치권 허용해줄게, 네가 이제 황제 아니야, 왕 아니야, 넌 그냥 총독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물러가고 조공을 바쳤는데 뭐 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반역이지만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들의 정당한 주권을 찾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예를 들어 같으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군인으로서 죽으니까 전쟁 포로범으로 대해달라. 근데 일본이 대줘요, 안 대줘요? 안 대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각각의 역사의 입장에서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세 왕 시절에 이들이 계속해서 뭘 일으켰다고요?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성이 반역의 성읍이라서 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가가지고 땅으로 다른 데로 옮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벽돌에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역사를 바벨론 역사 사기책에 뭐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 땅은 아주 반역에 막 기가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성 지으면 짓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초밖에 안 나는데 필연적으로 뭐 할 겁니다? 반역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건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의 건너편 영지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땅이 이제는 왕의 영지가 아니라 독립하여 뭐 할 거라고요?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포예요.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한번 반역하면 그냥 끝이 없는 사람들이고, 반역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성 건축하고 나면 반드시 반역할 것이다. 이 공포를 누구한테 심느냐 하면 왕한테 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세금이 안 들어와서 손해입니다. 반드시 반역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실제로 이 상소문을 받고 뭘 해보느냐 하면 역사책을 찾아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왜곡된 역사를 그 책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문서라도 잘못된 것이지만 역사적인 근거 문서가 하나 있으니 왕은 더 뭐 하게 돼요? 신뢰하죠. 그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인데 그거 하나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완전히 왕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역사책을 살펴보니 무슨 일이 있나요?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에. 그게 20절이요. 옛적에는 아니요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이 옛적이 언제냐 하면 소위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적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막 넓혀갖고 심지어 지금 강 건너편인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들 땅들도 복속을 지켜서 그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옛날에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이런 일을 했다. 저것들 저대로 놔두면 독립할 거고 독립하면 저것들이 나중에 역사책에 나오는 큰 군왕들처럼 이제 역전시켜서 우리한테 조공 바치던 것들이 이제 우리 보고 뭐 바치라고 할 거다? 조공 바치라고 할 거다.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인이 지혜롭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역사의 기록책을 동원하고 있고요. 사람의 심리를 읽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막 지역 색깔을 동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막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막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 그대로 두면 몇십 년 후에 옛날에 옛적에 다스리던 큰 군왕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다스릴 겁니다. 그러면 역전될 겁니다. 왕이여 저들 저거 건축한 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하면 이 바사왕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역하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여러분 돈과 권력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정감을 주지만 없으면 뭘 주느냐 하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이성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뭘 사물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못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조금만 더 뒤져봤다면 뒤에 무슨 역사가 나올까요? 고레스 왕이 뭐 했다고요? 칙령을 발표하여 자기 앞대의 왕이었던 왕이 칙령을 해갖고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이야기. 그 왕이 그럼 이렇게 했다면 이 이유가 있다. 그걸 발견했을 텐데 역사책의 한 일부분만 본 거예요. 사람도요 한 일부분만 보면 안 돼요. 옛날에 개 같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만의 역사만 보고 두려움 때문에 이성은 마비가 되어서 분별력 없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왕이 얼마나 마음이 닳고 마음이 막 걱정이 되고 급했는지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삼가 빨리 가서 공사 중단시키는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공사 중단해라. 건축 그만하게 해라. 근데 그 일 하는데 너희들 게으르면 안 돼. 빨리 가서 그들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들의 상소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긴 버린 거예요. 왜곡과 가장과 왜곡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 중에 하나인 이익에 대한 부분, 손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권력이 사라지고 나라가 뒤집혀지고 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은 아버지도 누구랑 안 나눠요? 아들과도 안 나눈다니까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권력 지려고 막 그 밑에 동생들하고 막 싸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책사를 통하여 나라의 그 기반을 닦았는데 그 기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자세습이에요. 사실은 장자세습인데 조선 역사를 보면 장자가 왕이 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 밑에 그 다음에 장자. 정도전은 왕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재상 중심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왕권은 정상적으로 그 왕제가 인물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장자들이 나라를 성계하고 나면 좀 모자라는 왕이 있으면 누가 그걸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상인, 자기들 같은 재상인 유학자들이 이 나라를 잘 보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 세습의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은 웬만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재벌이 안 돼봐갖고. 우리나라 재벌은 절대 아이를 많이 안 낳죠. 간혹 사고 쳐갖고 이상하게 놓은 아들들이 있어서 문제지, 가능하면 재벌들은 애를 뭐 하게 놓으려고 그래요? 적게 낳아서 잘 키워서 서로 분란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가능하면 아들은 몇 명? 하나. 딸은 있는 건 괜찮은데 아들은 가능하면 하나. 그래서 뭐 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안 싸우게 만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욕심이 생겨갖고 기업이 막 공중에 분해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조선시대에도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 욕심 때문에 장자 승계가 30%도 안 돼요. 30%. 10명 중에 2명이 장자일까 말까 한 거예요. 전부 권력 싸움의 결과물로 막 장자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막 왕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기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뭐가 많다고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뭘 잘 분별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이익의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이 더 평화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요. 이거 막 뭐 없으면 막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가능하면 막 아둥바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손해를 가지고 공격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심어서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볼 것을 그대로 보고 붙들어야 할 것을 그대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분별력 있고 좀 더 포용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혜가 뭐였습니까? 가장과 왜곡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야? 손해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포장. 자기 포장. 자기를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자, 이 지금 상소문을 올리고 있는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이런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대의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왕궁에 뭘 먹다고요? 소금을 먹는다. 또 하나는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대의명분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누구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우리들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사실은 하는데 그 마음은 쏙 뒤로 빼버리고 앞에 포장을 딱 했는데 뭐라고 포장했느냐 하면, 전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네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남 편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손해되니까 저 사람들 못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들 우리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왕궁에 뭘 먹는다고요? 소금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왕궁의 소금, 두 가지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국가와 국가끼리 또는 어떤 계층과 계층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신뢰를 쌓을 때 뭘 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 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부패하지 않게 만드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신뢰하고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이 왕궁에 뭘 먹는다고요? 소금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신실한
부하고 신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뭘 놓고 언약식을 맺었느냐 하면 충성서약을 했느냐 하면 소금을 놓고 충성서약하고 그 소금을 누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충성의 표시로 소금을 먹은 거예요. 고대 충성 맹약식, 충성식 속에 이런 식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고대 금료는 월급은 뭐로 지급한 거예요? 소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르움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금을 먹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에게 뭘 받아 먹는 사람, 뭘 받는 사람이라고요?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당신에게 뭐한 사람이면 충성하는 사람. 당신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면 저들 반역할 거고 우리 왕이 체면이 깎일 거고 왕이 막 얼굴을 땅에 들지도 못할 거고 그게 너무 보여갖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니 우리 말을 들으면 절대 손해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한테 충성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충성보다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봐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좀 같은 값이면 어떻게 보이는 게 좋아요? 조금 잘 보이는 게 좋죠. 잘 보이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산다는 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냐면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뭐가 있는지. 물론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좀 사람이 좀 부드럽게 좀 융통성이 때로 좀 둘러가기도 하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세상에는 또 이런 너무 하통하고 직선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막 속에 있는 것만 까보이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문제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마음 내 속에 있는 것 정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이 늘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이익은 숨겨놓고 자꾸 엉뚱한 걸 끄고 자꾸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기 때문에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나예요. 백발백중 나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시험 들어서 그런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로 누가 시험 들기 때문에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거 다른 사람에게 부담 줘. 다른 사람 힘들게 해.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네가 그렇게 너무 나대니까, 네가 그럼 앞장서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 사실은 난 그런 주제비도 안 되고 난 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난 좀 힘들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숨기고 누굴 내세워요?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편하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방침이 다른 것도 있고 뭔가 좀 달라서 힘든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정말로 그것이 힘들어서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아주면 감사하고 안 받아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듣겠어요? 자기도 귀가 있고 자기도 생각이 있는데 저거 누구 얘기다? 자기 얘기인데 저렇게 얘기하네? 그럼 그 다음부터 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조심해서 하겠어요? 아니면 밉다고 더 하겠어요? 저 같으면 더 할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있어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설교 할 텐데 오늘 요즘 시대의 비판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 진심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심 이야기하면 내 카드가 나타나고요. 진심 얘기하면 내 수가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둘러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는 게 더 좋으냐 하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싫다, 힘들다, 너 때문에 어렵다, 나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나를 이해해주느냐 안 이해해주느냐는 다음 문제고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우리 안에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금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조금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늘 남을 통하여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더 간격을 벌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용기가 없고 때로는 좀 그러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은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악인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의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의 지혜, 악인의 지혜, 과장과 왜곡, 과장과 왜곡, 손해와 공포심 조장, 손해와 공포심 조장, 자기 포장. 자기 포장. 기도하겠습니다.